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 찬양.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힘이 주세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건 주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당신에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찬양하는 2015년도 이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이번 이 3월을 통해서 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묵상하는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의 달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속죄라는 말은 내 죄를 완전히 없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죄 있으면 죽어야 돼요. 단순히 육으로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있으면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없게 하는 길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한 번 피 흘려 주신 것이 내 죄를 어떤 허물이든지 다 사함을 받도록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죄 속에 있고 죄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 때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드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를 지면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죄의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결론은 이미 예수님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걸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보혈의 극신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성경 우리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인간들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하셨던 계명이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진짜 믿고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이 한 가지는 꼭 지켜줘라.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시작.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죄를 지면 내 말씀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뱀의 꼬임을 받고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자기가 먹은 그 선악과를 또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에게도 주어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조금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19절 시작.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이제 가시원금기가 나서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도록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너는 그 흙에서 먹을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는 인생을 산다.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죽어. 육적인 죽음을 그들은 경험해야 되겠어요.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짓나요? 우리는 죄가 없나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음의 길에서 그럼 어떻게 벗어나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정말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이런 고달픈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씻겨지게 하는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2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고요. 어떻게 준비하셨냐? 한번 찾아보는 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만 해결해요. 즉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 피 흘려 죽는 대상이 있으면 내 죽음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내가 죽고 피를 흘려야 하는데 하나님 저 소가, 저 양이, 저 염소가, 심지어는 염소를 살 수도 없는 사람이면 새가, 비둘기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피 흘립니다. 저것이 대신 피를 흘렸으니 내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온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허물이든지 피만 있으면 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피를 가지고 왔던 것, 내 죄값을 저 피가 씻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그 피를 흘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의 그 죄가 나의 어떤 죄다 할지라도 정결함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그래도요 목사님 내 죄는요 너무 심해요. 목사님도 내 죄를 알면은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내가 그런 인간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죽었다고 하지만요 나는 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나는 그런 악한 거예요. 내 죄는 정결해질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죄는 깨끗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무서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지존파라는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시죠? 젊은 아이들이 사람들을 인육을 먹고 했던 그런 참 먹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거기에 그 대장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어려운 삶이 있어요. 설렁탕을 그 취조하는 경찰이 사줬는데 설렁탕을 처음 먹어봤다고 너무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으로는 그 아이가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할 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그가 사형장에서 마지막 찬송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그 과정까지 갈 때까지 이게 쉬웠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고 내가 사람의 인육을 먹은 사람인데 나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저주스럽고 내가 태어난 이 자체가 내 모든 삶이 다 이렇게 황폐하고 너무 잔혹한 삶을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것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진다는 게 너무 어렵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깨끗함 받는다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그 했던 죄를 위해서 어느 시주를 한다든지 방생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선행을 해서 네 죄를 씻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선행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핏값만 죄를 사하게 만들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절대로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해요. 본인들 딴에 나는 무엇을 시주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나는 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주고 나는 이런 종교단체에 나는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고 아무리 했어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죽음만이 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죽은 것이 없이 내가 조금 선행을 베풀었다고 여러분 그것 갖고는 죄값으로 해결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 어떤 그런 무서운 죄도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간혹한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죄가 용서받고 속죄받을까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을까요? 나는 지존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나는 그래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난 구원 받을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라 누구라도 나는 구원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사형장에서 그렇게 찬송하다가 죽을 수 있었을까? 이미 사형당해버렸어요. 들었는데 그 믿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내가 죄를 져서도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생각에 뻔뻔스러운 거 그런 것은 사형장에 물론 사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그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죽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를 빌고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보십시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968쪽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러분이 예수님 내 죄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 사람의 죄는 정결해지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 너무너무 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해보자. 계산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 때문에 그 피만 있으면 이렇게 정결하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속에, 여러분 죄의 심령에, 지금까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에도 이 보혈의 피만 뚝 떨어지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이 하얗게 내린 것처럼 깨끗해져 버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이 하얀 것처럼 죄가 없어진 사람같이 깨끗해져서 주님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얗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죽지 아니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주홍과 같고 진홍 같으냐, 와봐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지 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저주가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될 고통과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버리셨어요. 내 죄만 없이 하고 너 용서받았다, 너 깨끗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당할 것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사야 53장 5절.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징계를, 우리를 받을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나는 이제 평화를 누려요. 여러분, 평화하세요. 나는 평화를 가져도 돼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너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치른 대가에, 여러분, 우리는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그 대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흘린 대가가, 그분이 감당하신 대가가 작은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대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그냥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너무도 큰 거라고 우리는 거저 받아 누리는 거지, 값없어서 거저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어 버렸어요. 나는 평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걸 이루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대가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셔요. 와서 고백만 하면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아도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내가 평화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음을 받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냥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고백만 하세요. 자, 우리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절에서 9절, 388쪽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오늘 자꾸 성경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건 정말 여러분이 해결되는 이 죄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이 십자가의 그 공로와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절에서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세요.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 사해 주세요. 지존파의 그 사람도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있으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그가 그 죄를 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자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과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만 용서하고 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를 불의해서 그 죄를 짓고 싶은 생각에서 그 모든 악한 거에서도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깨끗하게 만들어줘 버리는, 죄를 용서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자로까지 만들어줘 버리시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속죄하시는 예수를 누리셔야 돼요. 내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이 능력을 누리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석양 예배 때 제가 보혈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 연결하는데 오늘 피가 떨어져서 가셔야 해요. 마음으로 영으로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머리에 피가 떨어져야 해요. 머릿속에 있는 죄가 사함받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그 피가 떨어지셔야 해요. 그래야 흔들려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연약한 것에 피가 떨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하지 않고 세임을 받아 누려지는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피가 떨어져서 가야 하는지,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가 어디 심령에 툭 떨어져서 내가 그 피로 내가 정결함 받고 모든 죄에서 사함 받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 받고 내가 돌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시고 성전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내 죄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도록 그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옵소서. 피가 떨어진 자가 되게 하소서. 피 없이 그냥 가면요, 그냥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피 없이 가면요, 다시 세상의 죄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게 돼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피가 있겨 가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떨어져서 그 피로 덮어져서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 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려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